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17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집회 첫날부터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은혜의 현장을 조홍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월의 첫날 첫 시간, 예배당을 향해 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부지런히 걸음을 뗍니다. 특별 새벽 집회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이들은 어느새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7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평소 잊고 살았던 신앙의 문제를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자기 잘난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바로 서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며 나는 죄인이며 혼자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는 또 로마 장군으로 세상의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자며 고넬료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이를 통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세에 참석한 성도들은 자기 의만 찾는 모습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녀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 통해서 오랜만에 또 집중적으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시대를,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첫 관문인 9월, 그 시작을 새벽 집회와 함께 맞은 이들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등 한국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모처럼 국내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속해서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허용 개헌과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문제와 할랄푸드 관련 쟁점 등에 대해 한국교계 주요 인사들이 국회가 한국교회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소광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으로 인해 공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의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개헌안으로 인해 또다시 위협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소수자의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고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와 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진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유익할 수가 없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리란 세월이 가고 제도가 바뀌고 의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혐오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결과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이미 대부분의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사회가 한국교회의 종교인 과세 관련 움직임과 발언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친 뒤 문제없는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은 9월부터 개헌특별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할 때 전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표현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광역, 시도 거기에 이 개헌 토론회를 합니다. 국민 토론회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이와 더불어 의원들은 동성애와 자살, 낙태 등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생명 존중 사상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여 무조건적인 반대의 목소리보다는 사회에 좀 더 밝고 따뜻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기도 운동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도의 소리가 광화문 중앙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기독여민회, 뉴코리아 등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기독인들은 평화의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호전돼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전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참 마음을 함께 모으고 또 기도를 해야 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독여민의 이현아 목사는 설교를 통해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용된 무기와 전쟁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전쟁도 할 수 있다고, 누군가는 희생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억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어 이 목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자고 독려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콘서트와 평화 순례의 시간도 마련돼 평화의 참뜻을 되새기며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나갔으며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전국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 20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영성은 어떤 모습일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교회가 본질을 잃고 세상이 바라는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세상을 뒤쫓아가는 데서 벗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올바르게 인식해 새로운 생각으로 사람들과 성도들을 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였거나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 21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직면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미준 21 정성진 대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 흐름과 교회 내 갈등, 양극화 문제 등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목회자가 시대를 통찰하며 영성과 야성을 키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동력이 떨어지고 개척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과 야성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미래 한국에 주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고 주어진 사명의 길 가운데 굳세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은 입장에서 우리 이제 신학도 하고 목회를 하는 있는데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3년에 출범한 한미준은 한국교회 선배 목회자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예배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로 매년 세미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이 아닌 목회 현장에서의 살아있는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미준은 앞으로도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급변하는 시대 속 올바른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영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내달 10일 한국 교회들이 생명 보듬 주일로 함께 동참하길 촉구했습니다.
선포식에서 라이프오프 이문희 이사장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강조하며 라이프오프의 활동을 통해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무지개 교육과 살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과 10월에 걸쳐 파주와 서울, 하남 등 지역에서 라이프 워킹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대회가 열립니다.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의 역사와 현황 등을 담은 전시 부스가 설치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1교회 1사회적 기업 결연식도 진행됩니다. 지난 7년간 종교계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온 성과집을 출판하고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종교 지도자상을 제정해 수상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고 주기철 목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2017 학위 수여식에서는 주기철 목사의 공로와 업적을 기리며 주 목사의 손자 손주원 씨가 유가족을 대표해 졸업증서를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상업과에 입학해 1년간 학교를 다녔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로 알려진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2017 전문강사 스쿨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964명은 6개월간 수도권과 충청권 등 4개 권역에 있는 30개 지부에 흩어져서 전문강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받게 됩니다. 2001년 이해실 대표가 설립한 생터성경사역원은 성경사경회 등을 통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강사스쿨을 졸업한 전문 강사는 지부 인준 성경방을 개설하고 국내외 각종 세미나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앞장서고 있는 용인시 영통영락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영통영락교회 고흥식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흥식 목사는 30년을 기점으로 민족을 섬기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중국교회 핍박 수준이 문화혁명 이래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는 가정교회뿐 아니라 정부의 인가를 받은 3자 교회까지도 이루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박해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선교단체 차이나 에이드의 바프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600여 건이었던 중국 내 교회 핍박 사례는 2016년 760여 건으로 증가해 20.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바프 목사는 중국 내에서 교회의 십자가를 떼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교인들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기독교의 성장 속도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1회 문화예술인 타문화 선교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히스팝 최종환 대표는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문화 선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독 문화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미션 파트너스는 선교사와 문화예술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선교 현장 연결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 제7대 총장에 선임된 장종현 신임 총장이 지난 29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식은 교수와 직원 700여 명이 참여한 교직원 예배 직후 간략하게 진행됐으며 장종현 총장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학원 복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대 1대 3대 총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신임 총장은 9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향후 2년 동안 백석학원을 이끌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신운영이사회가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총신신대원생과 대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총신운영이사회 강진상 이사장은 총신이 여전히 혼란 속에 있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복음화는 아시아교회가라는 취지로 지난 2013년 홍콩에서 시작된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며 여기 모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시아와 전 세계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속 의원과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 모임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논의와 한국헌법 학예학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이번 개헌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계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서울 강동노회 지역의 2단 신천지 침투 방지 비책 발표회를 3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남서울 세은교회와 새성남교회, 승복교회에서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2단 신천지에서 탈출한 신대원생과 2단에 빠진 아들을 탈출시키는 아버지 목회자의 간증이 진행됐습니다. 모차르트의 환상동화 마술피리는 오랜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오페라 작품이죠. 이번에 관객을 찾은 마술피리는 온 가족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한국어 대사와 2시간 이하의 공연 시간으로 구성돼서 지루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재탄생한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소프라노의 고음이 놀라움을 자아내는 곡. 바로 밤의 여왕 아리아인데요. 밤의 여왕 아리아뿐 아니라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유명한 마술피리가 가족 오페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마술피리는 이탈리아어로만 오페라 공연이 만들어지던 시기, 모차르트가 마치 연극처럼 중간에 대사가 있는 독일어 노래극, 즉 징슈필로 만든 작품인데요. 그렇다 보니 서민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독일의 국민 오페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가족 첫 번째 오페라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아이들도 재밌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완성됐는데요. 공연 시간을 2시간으로 압축한 것은 물론 원곡은 독일어로, 하지만 대사는 한국어로 처리해 명아리아의 매력과 쉽고 편안한 징슈필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궁정에서 작곡을 할 때 작곡했던 그 곡들은 과는 달리 서민들을 위해서 작곡되어진 곡이고 또 시장에 있는 극장에서 공연되어진 공연이에요. 근데 이 공연이 10회 정도 공연되었을 때 모차르트는 이제 죽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의 마지막 오페라로서 또 파파게노 안에 그 모차르트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왕자 타미노는 밤의 여왕을 통해 파미나 공주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세자비 파파게노와 함께 공주를 구하는 길에 나서는데요. 오페라 마술피리에서는 긴 여정에 동행하는 유쾌한 세자비꾼 파파게노와 신기한 마술피리, 밤의 여왕, 지혜의 자라스트로 등 마치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페라 전반을 이끄는 3이라는 숫자를 통해 자유, 평등, 박애 등 모차르트가 꿈꾸던 이상향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술피리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간주곡과 아리아,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중창, 진지한 종교음악 등이 모두 녹아있어 오페라의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이기도 한데요. 지휘의 지중배, 연출의 장영아를 비롯해 독일과 국내 유수 오페라 무대에서 최고의 연주를 선보여온 젊은 실력파 성악가들이 나서 무대의 완성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밤의 왕 캐릭터를 말씀드리면 아리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유명한 그 아리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노래하고 있는 저로서도 그 곡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은 굉장히 새로운 무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있고요. 모든 이제 문제점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뭐 고민되는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정말 작은 것까지 이렇게 회의하면서 하면서 공연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연이 되고자, 그리고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또 하는 사람들도 기쁘고 이 안에서 뭔가 감격이 넘치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음악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공연이 되기.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오페라답게 대극장에서만 제작된 기존의 오페라들과 달리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를 좁혀 관람 환경에도 변화를 주었고요.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하니까요. 소시지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장터에서 줄을 서서 입장권을 사야 할 정도로 지극히 서민적이었다던 마술피리의 초연극장을 떠올리며 가족들과 함께 가장 쉽고 재밌는 오페라를 만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는 9월 3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계속됩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철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 농도가 높아서 봄철에 비해 알레르기 환자 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꽃가루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